자, 어제는 어, 첫날이라 약간 강의가 명료하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오늘 수행 좀 하고 하니까 이제 귀가 열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 어제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보자고요. 마음이 마음은 길이 있어.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에서 천상에서 해탈로 갈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수행자가 있다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낮은 곳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위로 올려줘야 돼요. 엘리베이션. 그래서 사막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삼선도, 천상과 인간으로 올려야 되고, 천상과 인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디로 올려줘야 돼요? 색계나 무색계로 올려줘야 되고, 색계나 무색계의 마음이다 하면 어디로 올려줘야 돼요? 출세간의 마음으로 올려줘요. 적어도 사람이 좀 상승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 근데 잘못된 곳으로 가는 길에 다섯 가지 길이 있다. 마음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치우치거나 혹은 밑에나 위에 치우치거나 뒤로 가는 거. 자, 그거를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가면 마음이 좋지 못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해. 행복하지가 않아.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오용락의 세계로, 술의 세계로, 도박의 세계로, 마약의 세계로 뛰어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면 그런 것에서 내 마음을 달래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이제 밑의 세계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 행복을 이제 희락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선정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선정에 들어야 희락,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야 낮은 세계에 오용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마음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러는 것이고, 마음은 또 길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사니까 산길을 가다 보면 원래 길이 없는데 나무꾼이 자주 지나다니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오용락에 몸을 맡기면 거기에 길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선정에 몸을 맡기면 선정의 길이 생겨요. 잠자는데 몸을 맡기면 잠만 자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만 하는데 몸을 맡기면 공부 쪽으로 길이 나요. 그래서 길을 잘 내야 된다. 그런 얘기 비구니 스님들은 들어봤을 것 같아. 길을 잘 내야 되는. 솥도 길을 잘 내야 되고 길을 잘 내야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길을 잘 내는 것이다. 어디로? 마음을 바른 곳에 두고 길을 내야 된다.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바른 곳은 어디예요?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현재에 머물러야 돼요.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 왜 지나간 일을 자꾸 생각할까요? 마음이 현재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지나간 일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 씌었다라고 하고. 산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상사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발적으로 지나간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거는 들뜸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들떴을 때. 요거는 지수화풍 4대로 인간의 몸이 이루어졌는데 4대 가운데 뭐가 강하면 들뜸이 많을까요? 화. 화기가 여기서 화난다 할 때 화가 아니라 불화자. 몸이 열이 위로 올라가면 열이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 위를 위라고 할까요? 어디가 기준일까요? 심장. 가슴보다도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 불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심장 위로 올라가면 열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열은 항상 어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심장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심장 아래 이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두 군데에 있어요. 하나는 전중혈이라고 하는 전중혈이 있고, 근데 여기에 있으면 감성이 너무 발달돼. 음악하는 사람들 전부 여기에 집중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산매에 드는데 장애가 돼. 그 밑에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단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자, 정과 신이 하나가 되는 게 정신통일이거든요. 정은 뭐고 신은 뭘까요? 정은 정수예요. 정수는 신장이에요. 신장은 어디 뒤에 있다고 한의에서 얘기하면 단전 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전에 신은 한문으로 뭐 하는 기능이에요? 아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 신으로 번역돼요. 마음이 단전에 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통일이라고 해요. 이 정신통일이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여기에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려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머리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고요하게 비추어. 적조야. 근데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전에 가서 딱 묶여 있으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딱 그 정신이 통일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단전에 와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회상이 돼. 현재의 지금 단전에 움직임을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단전의 움직임을 보는데 오온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배의 움직임, 수, 배에서 일어나는 느낌. 여러분들 배에서 움직일 때 느낌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양손을 단전에다 갖다 대보세요. 자,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들이쉴 때, 내쉴 때, 들이쉴 때. 느낌이 나나요? 자, 여러분들이 느낌은 네 가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공기가 숨을 내쉴 때 빠져나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숨을 쉬어보세요.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배가 부풀어 공기가 들어올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내쉴 때는 배가 쭈그러들고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자, 느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못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아까 손 안 들던데? 몇 사람? 자, 분명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지수와 풍 가운데 무엇에 속할까요? 풍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지성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어도 지성으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느낌이 없는 줄 알아. 왜냐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성으로 인식해 줘야 돼요. 무엇으로? 이것은 풍대다. 풍대다라고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몸에 느낌이 있고 풍대다라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온 가운데서 몇 가지가 작용되었을까요? 몸이 움직였으니까 색, 느낌을 느꼈으니까 수, 풍대라고 아니까 상, 그 다음에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식, 색수상식이 그렇게 전부 다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색수상식이. 그래서 일단 사온이 같이 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건 풍대예요. 자,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풍대 말고 또 다른 게 느껴져요. 숨을 내쉬고 들이킬 때 또 뭐가 느껴지나요? 이제 이거는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요. 자, 그거 느낀 사람 있을까요? 뭐, 아니, 단전에서 열이. 머리에서 열 나는 거 말고, 단전에서 열이, 배에서 열이 발생해요. 같은 열이라도 배에서 열이 나는 거하고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머리에서 열이 나면 뭐라고 그래요? 편두통. 편두통이라고. 배에서 열이 나면 여러분들 얘기 들었어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사라진다고요? 암이 사라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전에
그래서 나는 재작년에 처음으로 종합검진을 해봤거든요. 60년 넘었게 처음으로.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종양이 한두 개 있는데 어떻게 스님은 종양이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서약서를 쓰잖아요. 종양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마취했을 때 떼버린다. 그런데 종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으로는 단전호흡을 계속했기 때문에 단전에 열이 있어서 종양이나 암이 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단전에서 열이 발생해. 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열로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재료가 열이야. 그래서 마음이 여기로 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통.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면 이 단전이 따뜻해지고, 발바닥에 가 있으면 발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백은선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하라. 그러면 열이 발생하면서 병이 낫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원리가 뭐냐면 마음이 열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과학적이라서 뭐라고 변명을 해도 딱 얘기 들어보면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 잡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보다 더 잘 알 수 있어. 집중을 하면 10분 전후에서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 내 지성은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따뜻하면 무슨 대예요? 4대 가운데 화대, 화대를 느낌이라고 내 머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인지하는 동안 잡념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마음이 거기에 있고 화대라고 나의 현재를 느끼면 잡념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한 10분 정도가 더 지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할까요? 한 10분 정도 지나가다 되면 뭐가 발생할까요? 1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단전 뒤에 뭐가 있다겠죠? 신장, 키드니가 있어요. 신장은 뭐죠? 온몸에 전기가 모여 있는데 액체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액체가 열을 받아가지고 뭘로 변해요? 수증기로 변해. 수증기로 변하면서 온몸이 머리와 입안까지가 촉촉하게 돼요. 자, 수행을 하면서 이 입안과 온몸이 촉촉하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그게 삼매의 바로 직전에 삼매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만약에 입이 마르고 막 그냥 건조해. 막 그러면 뭐예요? 왜 이럴까요? 입이 마르고 건조하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뭐가 있다겠죠? 열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 입은 다 머리 주변이잖아요. 잡념을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면 입이 마르고 침이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하죠. 입에서 침이 고이면 그걸 삼켜라. 옥수, 섬섬옥수 할 때의 옥수가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옥의 옥과 같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바로
몸을 윤택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세 번째 단계가 몸이 촉촉하게 수증기가 막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산매로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삐띠, 희라고 그래. 온몸에 수증기가 돌게 되면 여러분들 한약 따뜻한 거 먹어본 적 있나요? 보약. 보약을 먹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쾌활쾌활하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온몸에 이 수증기가 보약을 먹으면 돌아다녀요. 그래서 쾌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와 락이 발생하게 돼요. 수증기가 온몸에 다니게 되면은 그게 이 시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광덕 스님 또 졸 시간인가요? 자기의 생활 패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아침에 조는 것을 내가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아침에는 졸지 말라고 했는데 스님 보니까 쉬는 시간에 열심히 사람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제 너무 이제 에너지를 써서 뭐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졸기 시작. 고거 자기가 알고 자기 패턴을 '내가 쉬는 시간에는 좀 쉬어 줘야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에 요 생각을 조금 해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 삐띠수카 희락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무슨 현상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수증기가 온몸을 에워싸는 현상, 수대를 느껴야 되고, 이 수대에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화대가 있어야 돼요. 그 화대는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마음이 그 단전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불이 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잡념 반 집중 반 하면은 여기에 열이 날까요? 여기에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지속적으로 배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제 화대가 발생하는데 화대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풍,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풍, 그다음에 화, 풍 전에는 뭐가 있었죠? 지, 몸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풍, 화, 어 지, 풍, 그다음에 화, 수, 이 4 대가 다 느껴졌을 때 이 마지막에 산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와 풍 4 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을 얘기를 했었죠. 인제 그 느낌이 어 정신적인 느낌과 그다음에 신체적인 느낌 두 가지로 있으면서 고락, 불고불락의 그런 느낌. 그다음에 어제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어요. 십념처,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성질과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는 작용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수상행은 법에 해당하고 마음은 심에 해당한다.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가 바로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상행을 느끼다가 수상행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가라앉는다고요?
고락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고 즐거워도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괴로우면 또 사라지는 것이니까 괴롭고 즐거운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이제 상은 주로 이롭고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 조금 해롭기도 하지만 내가 조금 해로우면 나중에 나에게 이롭고 내가 지금 이로우면 나중에 나에게 해로우니까 '이롭고 해로운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이해에 무덤덤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에 사는데 독일 여자예요. 인도의 그 릭샤 트리윌이라고 하거든요. 그 악명 높거든요. 항상 돈을 더 달라고 그렇게 원래 거기에 미타기가 있는데 미타기가 15면 20 달라고 이제 그 당시에 1 루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15 원이었어요. 15 원이니까 5 루피 더 달라고 하면 75 원이나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독일 여자하고 싸우는데 1 루피 때문에 싸우는데 1 시간 동안 머리채까지 막 그냥 뜯기면서 막 그러면서 막 쌍소리까지 나오면서 싸우는데 "그 얼마냐."고 그랬더니 1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0 원, 15 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보고 내가 그냥 줬어 가라고. 스님인데. 이렇게 한 푼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손상당하는 것을 유럽 사람들은 개념이 분명하더라고요. 내가 원해서는 10만 원, 100만 원도 주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는 명료하고 정확해야 돼. 그 단돈 10 원이라도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유럽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독일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강하더라고요. 인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해가 너무 뚜렷하면 그러면은 마음이 계속 출렁거려요.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드러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를 너무 따지면 청정한 마음이 물살이 계속 물결이 있어서 고요한 고요한 물결이 되지 않고 물결이 고요하지 않으면 달이 비춰도 안 보여. 그러기 때문에 이해에 너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조금 쉬워지고 어떤 사람은 이해는 그냥 이롭고 해로운 것은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먹어. 이거는 이거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되고 안 되는 것이 선명하게 그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인제 호오인데 그게 너무 강해도 환경 따라 계속해서 감정이 출렁거려. 감정이 출렁거리면 그러면은 청정한 마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얼 하느냐면은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고, 고수, 이것은 락수. 어 허리에 통증이 왔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고수. 그다음에 온몸이 막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락수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 느낌이 지가 가고 싶은 길로 가 버려. 괴로움이 오게 되면 지가 가는 길로 가 버리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돼요. 허리가 아팠을 때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물까요? 야 2박 3일 수련하다가 계속해서 허리가 아프면 그러면은 내가 병원에 아마 가야 될 것 같고
병원에 가면은 나에게 불치라는 판단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불치가 되면은 99살까지 계속 이 휠체어에서 살아야 되고, 휠체어에 사는 동안에 내가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몇 살까지는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돼. 그래서 수행하라고 앉혀놨더니 허리에 통증 하나를 가지고 그걸 부풀려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99살 때 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죽비 땡 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그냥 너무 고생을 하고 돌아온 거야. 이게 잘못된 길로 마음이 이제 미래로 근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통증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이 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아차려서 방향을 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멈춰주는 것이 뭐다?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통증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다음에 몸이 즐거우면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려 주게 돼요. 자, 그래서 느낌 다음에 이름 붙이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름 붙이는 이유는 생각이 계속 굴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생각이 생각으로 빨려가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 상, 행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고수와 락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지대에 대해서 지수합동 4대로,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바람과 그다음에 딱딱함과 부드러움 지대, 그다음에 촉촉함 수대, 따뜻함 화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서 음 그 생각이 상속하는 거, 그거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가는 것을 멈추는 거, 요게 수행이에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말하던 대로 수행하면서 다 하면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생활 습관을 알아차림과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멈춰주는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고 난 다음에 이 신, 수, 심법이, 이 신수심법의 성질에 무상한 성질을 깨우치고 신수심법이 집착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가는 것은 그다음 단계예요. 그다음 단계는 무상함을 봐야 돼요. 무상함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무상함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화풍 4대가 자꾸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을 봐야 돼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을 계속 쳐다보면 즐거운 느낌 사라지고, 괴로운 느낌 계속 보면 괴로운 느낌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봐요. 느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욕구도 그렇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무상을 보는 것이다.
무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조건생 조건멸은 조건이 사라지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누군가도 조건에 따라서 좋은 관계, 조건이 사라지면 또 나쁜 관계, 다른 조건이 생기면.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좋고 조건에 의해서 어, 나쁜 그런 관계. 나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반이 있었어요. 도반이 있었는데 한 30년 정도 정말 서로가 절친인 도반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교구에 이제 사건이 있으면서 서로 노선이 달라서 나는 중립이고 그 스님은 이제 한쪽에 기울고 하면서 서로가 노선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난 30년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존경하던 그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이 아파오죠. 가슴이 아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슴이 덜 아프려면 조건생 조건면 좋은 사이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이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좋은 관계, 조건에 의해서 나쁜 관계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좋은 관계라고 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쁜 관계가 되어서 그러면은 처음에 몇 년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집착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건생 조건멸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화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런 집착의 대상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많으면 10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대상이 병들거나 혹은 죽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 평상시에 침착하던 사람이 정신이 막 돌아버릴 정도로 막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 자성이 없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친구, 본래부터 친구인 사람도 없고 본래부터 부모도 없고 그 다음에 본래부터 친구인 사람, 형제인 사람도 없어. 조건에 의해서 그 부모 밑에서 먼저 나고 다음에 나니까 형제지 태어나기 이전에는 형제랄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분 밑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엄마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 엄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덕스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것도 없고 어머니라고 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나가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든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한다. 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몸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천상의 업을 지었어. 그래서 천상에 태어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느 게 나아요? 천상에 있는 그 수려한 동자가 나아요? 아니면은 전생의 이 몸이 나아요? 어느 게 나을까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난가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일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참나가 아니고 저것도 참나가 아니야. 저 천상에 있는 동자가 복이 닿으면 또 어디로 가요? 축생으로 또 타달죠. 그러면은 개의 몸을 받았을 때 그 후생의 개의 몸은 날까요? 그 개의 몸도 인연이 닿으면 그게 나가 아니야.
개가 나오니까 나가 아니라는 게 선명해지지. 그래서 개 몸이 개가 나가 아니듯이 인간의 몸도 내가 아니고 천상의 몸도 내가 아니고 조건 따라 잠시 그렇게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그 사랑했던 대상들이나 아니면은 나까지도 조건생 조건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집착이 오온에 대해서 사라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해탈을 하는 마음을, 그래서 내일 안에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몸으로 해탈하면 안 되고 여기서 정신적으로 해탈을 한번 체험을 해 봐야 되는데, 이 해탈의 체험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뭘 체험해야 돼요? 무상함을 체험해야 돼요. 무상하니까 나나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조건생 조건멸이라서. 그리고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봐야 알게 되고, 이 생멸을 보는 것은 몸과 느낌과 생각과 욕망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빠사나, 빠사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꿰뚫어서 생멸하는 것을, 그거를 꿰뚫어서 보았을 때 그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집착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거를 위빠사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론 공부는 요것이 됐는데, 자, 그러니까 실제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 수, 화, 풍 4대로 여러분들의 배 움직임과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에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것은, 그것은 땅의 속성이고, 그리고 발이 들고 발이 닿는 것은 바람의 속성이고, 그리고 방바닥에 닿을 때 촉촉하거나 건조하면 그건 수대, 그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았을 때 그거는 화대. 자, 이것도 배의 움직임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발바닥이 계속 땅을 닿으면, 그러면은 발바닥에서 약간의 따뜻함이 생겨요. 따뜻함이 생기는 다음에 발바닥이 촉촉해지면, 그러면은 어디에 가까워졌다고요? 바로 희락 삼매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경행을 할 때도 풍, 지, 화, 수, 호, 좌선할 때도 풍, 지, 화, 수의 단계가, 촉촉함의 단계가 왔을 때 삼매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이 풍지화수를 느끼는 경행과 그 다음에 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짚은 화수라는데 풍지 이 방바닥에 닿을 때는
그때는 이제 풍지화수고 그 다음에 배 저기 할 때는 지풍화수. 근데 순서가 앞에 두 개는 지와 풍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갈 때 그게 동시에 이렇게 느껴질 때 분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동시에 느껴질 때? 바닥이 바닥에 닿았을 때 차가움과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닿을 때 딱딱함과 차가움이 바로 올라오고 또 부드러움도 발바닥의 부드러움도 느껴지는데 이거를 느낄 때 다 느끼려면 분주한 이유가 왜 분주하냐면 여러분들 탁구를 처음 치는 사람이 저쪽에서 공이 날라와. 그거 받으려면 분주하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분주해요. 내가 이제 실력이 생기면은 초보자가 공 치면은 날아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의식이 가라앉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다 잘 보이고 의식이 떠 있을 때는 하나 보기도 바빠요. 이제 그래서 그건 내 의식이 얼마나 가라앉느냐의 차이인데 분주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만 찍어서 느끼면 돼. 한번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하나만 딱 보세요. 딱딱함 혹은 차가움, 가장 두드러진 게 있거든요. 차가움이 두드러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막 그냥 세게 닿으면 딱딱한 게 그러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뜨거운 상태면 따뜻함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처음에는 두드러진 거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느껴지면은 두 번째 것으로 가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 발바닥 닿고 그다음에 왼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왼발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 찰나 사이에 두 개, 세 개의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 근데 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음, 그 발을 놓을 때 금방 와닿지 않는데 이 전에 놓았던 뒷발, 그 전에 놓았던 발은 느낌이 있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과거에 가는 거라서 그거는 전에 그 뒷발은 그 전에 있었던 생각이잖아요.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과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스님은 어, 어, 훈련이 과거에 가는 쪽으로 길이 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로 가는 것을 엄중하게 차단하고 현재의 것만 느끼도록. 그러니까 스님이 과거로 가는 그 길이 나 있어서 현재의 것이 잘 안 느껴져. 오히려 과거의 것이 더 뚜렷해.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꿔놔야 돼. 현재의 느낌만 현재에만 머무르도록. 그 그거를. 전에 갔던 건 느낌이 뚜렷해도 무시. 그 뚜렷한 건 스님의 생각에 뚜렷한 것이 스님의 지금 현재 느낌에 뚜렷한 게 아니라 스님은 생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느낌도 뚜렷. 그러니까 과거의 느낌이라니까 과거의 그 느낌이라는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라. 지금 스님이 경험해야 될 것은 현재만 경험해야 돼. 스님이 강의 들을 때도 그렇잖아. 강의 들을 때도 이미 내가 1분 전에 한 얘기를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현재 강의를 내가 못 들을 때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스님이 그렇게 하는 습관이 선방에서 배어서 그래. 과거에 빠지는.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지겹잖아.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여기저기 이제 좋은 거라도 생각해서 시간을 때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야. 어.
해봐. 확실히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딱 닿는 순간 안 오거든요. 근데 벌써 뒷발 이거 전에 닿던 거 다지하면은 지금 닿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면은 여기서 안 오는데 뒷발의 느낌은 정착이 돼가지고 뜨뜻함, 부드러움 딱 그게 와요. 근데 이것을 내가 관하면 바로 와닿기 편한데 이걸 무시하고 저만치 조금 가서 한번 예. 해주세요. 무시하고 다 해. 지금 닿는 것만 자, 들음. 자, 드는 것이 마음으로 보여져요. 예예 닿고 자, 미름, 예. 다음. 예. 다음도 보여줬어요. 예, 닿고 발바닥에 지금 뭐가 느껴져요? 느낌이 부드러워. 부드럽소. 그렇게 가면 돼. 근데 그것이 바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느꼈는데 대신에 마음이 예. 집중이 안 되고 다른데 예. 배회하니까 그렇지 그거를 못 느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하면 들음, 미름, 다음, 뭘 느껴요? 말로 해봐. 부드러워. 부드러움. 차가워. 부드러움만 있어? 부드러워. 차가움. 근데 뒷발이 지금 현재 더 마음을 선명하게 느껴져요. 마음을 뒤로 가지 마. 요 앞에만. 그 다음에 다시 뒷발, 마음을. 들음, 미름, 다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아까 마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스님은 선방에서 십몇 년을 있으면서 어, 시간이 한 15시간 앉아 있으면 정말 화두가 안 들리면은 그 시간이 지옥 같아. 그래서 그 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거를 이제 떠올리고 이제 생각을 하던 그렇게 과거로 가는 그 길이 나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는 길은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에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만 다른 데 느낌이 없을까요? 온몸이 우리 인간의 온몸은 다 느낌으로 이루어졌는데 배만 느낌이 있을까요? 그런 데는 별로 아픈 데가 아니, 아픈 데가 아니라 느낌이 스님 엉덩이,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다 왔잖아. 예. 그 엉덩이에 그 근육에 뭔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자, 왼쪽 무릎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말로 얘기해. 왼쪽 무릎, 그냥 편안. 오른쪽 무릎. 예, 자, 그렇게 해서 눈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입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온몸에 다 느낌이 있어. 예. 온몸에 다 있는데 스님이 원하는 데를 볼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 그쵸? 자유. 자유의지. 그러니까 스님이 네, 배를 보고 그대로. 싶은데 갑자기 다른 게 느껴진다든가, 눈을 느끼고 싶은데 근데 발바닥이 느껴지는가 이러면은 자기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어, 앞발과 뒷발 사이에 뒷발의 느낌이 있어도 앞발의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스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집중되는 상태를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질문이 명료하지 않은데 삶에 집중된 상태, 뭐 하다가 걷다가 걷다가 집중된 상태가 어떤 건지.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바닥이 약간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의식이 발바닥에 다 완전히 내려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느껴본 적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의식이 발바닥에 다 와 있어. 이제 생각이 일어났지 않아, 우위로. 자, 그러면서 발바닥이 약간 촉촉할 때도 있고 촉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기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몸의 상태하고. 그건
약간 촉촉해졌을 때 그때 발과 온몸에 막 희열이 생겨요. 희열이 생기고 그런 상태에서 희열이 가라앉으면서 평화로움, 그냥 한없는 그 뭐라고 할까, 굴곡이 없는 그 언덕처럼 바다처럼 한없이 평화로운 그런 상태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발이 또렷하게 보이면서, 그래서 이제 희락과 집중이 있는 그 걸으면서도 산매에 들고, 그 다음에 그 걷는 상태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들고 밀고 닿고 이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제는 발을 드는데도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한참 걸릴 뿐만 아니라 발 하나 드는데도 수십 개의 쪼개진 영상이 보여요. 그 다음에 발을 미는데도 한참 걸리고, 닿을 때도 한참 걸리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요런 것이. 희열을 느껴야 된다. 희열이, 아니, 희열이 느껴질 때도 있고 경행할 때는 그냥 행복감만 있을 때가 있어. 좌선할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좌선할 때는 희락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건 단전을 쳐다보니까 이 단전이 희락을 느끼는 중추가 그 주변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식기가 있고 거기에 희락을 느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좌선할 때는 더 많이 느껴요. 이 단전에 집중하면. 그죠? 그런데 발바닥에 집중하면 좌선할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은 많지는 않지만 평온함과 가라앉음이 있어요. 조금 집중 부위에 따라 좀 달라요. 건강하다가 음. 멈출 수 있어. 만약에 왜 멈추고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천천히 움직이고. 근데 뭐 때문에 멈추고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처럼 음. 이게 뭐라 그러나 산매를 가다가 집중이 깊어지면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되죠. 멈춰지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공부는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지수화풍 4대에 집중하는 거니까 좌복 뒤에다가 놓으시고 불 적당한 그 조명만 남겨놓고 경행의 자세로 들어가겠습니다.